예,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로마서를 이제 크게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교리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은 12장부터 나머지 부분은 크게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우리가 이미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크게 그 둘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이 그리스도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도 크게 둘로 나눈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그 다음에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 인간의 구원의 문제, 크게 구원,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 곧 영생을 얻고 누리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인간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것, 그것도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그리고 가장 크고 귀중한 복이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구원의 방법,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이러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5장이다.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5장은 한마디로 인간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에 구원, 영생이 주어진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한마디로 율법이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또는 노력으로, 능력으로 그걸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나 그 결과인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사랑,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은혜, 사랑,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영생을 얻고 누리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참
가장 귀한 그 축복이죠.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공로, 그리고 사랑,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더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성령을 받아서 우리 그 새 사람이 된다. 그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어떻게 별 차이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구원인 것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그 다음에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예수를 믿어서 큰 구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하게 천국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천국만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더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과 뜻이 있다. 이 세상에 사는데.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 어떤 의미에서는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이 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크고 귀한 그런 뜻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것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또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산다. 빛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산다. 또는 뭐 그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또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참된 행복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사랑, 기쁨, 희락, 그리고 평화,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참된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 이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하고 참 때로는 혼란스럽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며 참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것이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사랑 그것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영생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구원 영생을 받는데 또한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고 참으로 복된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알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다 하는 거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 근데 여기서는 로마서 6장부터 8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굉장히 바울이 자세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 또는 의로운 삶 또는 선한 이런 삶은 우리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 그것을 바울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육신이라고 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 자체를 얘기해. 인간 자체.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을 그냥 한마디로 육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이러한 육신은 한마디로 연약한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 그러한 사람은 뭐 그렇게 살 가능성조차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자신이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성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어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죽었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로마서 6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6장.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새로운 성품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육신을 가진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다. 다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은 같은 육신이지만은 죄의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악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거기서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해. 거기에 비해서 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똑같이 육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해방되었어. 그리고 새 사람이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새 사람이지만은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그것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는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잘 먹고 잘 싸고 부모의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오히려 자기 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6장에서 얘기해요. 그러나 7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우리 인간성,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8장에 가서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연약하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이긴다 이거예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 다시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아직 이 세상에서 모든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요.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이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대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라.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가진 연약한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그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삶의 기름, 비결입니다. 로마서 8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었다고 해서 그냥 다 된 게 아니에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그런 것을 기억하고,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해서 살잖아요. 부모가 다 지켜주고 돌보고 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못 이깁니다. 악의 세력이 더 강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이기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이기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참 고통, 물론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다 고통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부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미 우리가 배웠죠. 이스라엘의 문제. 그것은 이제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을 이스라엘 민족과 이 세계 그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이라고 해서 실제 삶.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8장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12장부터 하는 얘기는 실제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그걸 실천 또는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크게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그 실제 삶의 원리, 어떻게 보면은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을 다시 그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얘기한 그 원리를 여기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 우리는 이 교회가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국가와의 관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국민으로서도 또 의무가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마디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가서는 이제 교회에서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던 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문제. 그걸 이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어도 괜찮으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당시 교회에서 조금 심각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는 거라.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의 그 방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반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5장에 이제 가면은 바울이 이제 바울이 자기가 앞으로의 그 사역과 계획, 선교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고 로마에서 더 나아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서 끝인사를 합니다. 로마에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끝인사로서 로마서 16장을 이제 그 끝마무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것은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고 그 다음에 주된 내용은 12장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절, 2절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원리를 얘기한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해서 그 내용을 본 것인데 그걸 다시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잠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생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를 원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보라. 자, 그러면 여기 서론 부분을 그 사문진 감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책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서 사람을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준 후 이제 10장부터는 구원받은 신자의 실제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실제 삶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바울은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므로라는 뜻이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교의 신자들을 형제들하고 부른다. 바울은 이 말을 같은 형제로서 말한다는 것이다. 그래, 감사합니다. 1번을 우리 송재철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한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해 주셨다.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되는 것이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그것이 모든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게 우리들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확실할 때 우리는 자신 있게, 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기초로 해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2번을 우리 백운정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다. 1. 여기서 몸은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킨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 2.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3.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라고 한다. 예배는 곧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한 것이다. 예,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옛 성경에는 제사로 되어 있는데 그 새 개역 개정에서는 제물로 이렇게 바꿨어요.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로마서 6장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로마서 6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야. 우리의 몸도 구원받은 거야. 새롭게 된 거야. 물론 아직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죠. 우리 몸이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다시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몸도 새로워지는 거야. 용서받아, 씻음받아. 우리의 몸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니라. 성령의 전이라. 우리 몸은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도 비록 연약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몸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야.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그래서 그 새로워진, 죄에서 해방된, 그래서 씻음받은 그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듯이.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진 우리 몸을 둘 중에 하나 우리는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리든지 다시 죄에게 드리든지. 로마서 6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워진 우리 몸을 다시 죄에게 드리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죄의 종이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든지 우리는 그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 대신에 우리 새로워진 우리 몸을 우리가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누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잖아. 몸. 그렇죠? 몸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는 것이 곧 우리들의 삶이라. 그러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우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은 제물과 같이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미리 얘기를 한다면, 우리 그 삶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몸 또는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야 잘 얘기했어요.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보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로마서 6장에서 8장에서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으시는 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잠깐 얘기하기도 했지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영국의 리빙스턴 굉장히 훌륭한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리빙스턴이 이제 아직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 자기 앞으로 나가서 강단에 누워서 제 몸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 항상 그렇게 거기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몸을 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을 이제 보통 헌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시 또 내가 주인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그 삶인데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또는 다른 말로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잖아. 예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예배. 또 다른 말로 원어상으로는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또는 교회에 와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야.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제 방법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또는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깨닫고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디서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의 삶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합당한 예배다. 이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으로 따라오는, 자동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3번 우리 누구 읽을 차례죠? 이대영 집사님 한번 읽으세요. 바울은 2절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한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 세대는 자기 중심적이고 그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네, 잠깐. 그러므로 그러니까
1번과 같이 1절과 같이 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이게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그 방식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그 겉모양 그들의 겉모양을 따라가지 말라 이게. 이것은 뭐냐면은 이 세대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중심이야. 원래 그렇죠?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유행하는 거 그거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번 우리 이경신 집사님께서 4번 한번 읽어주세요. 4번 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마음은 새롭게 할 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번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삶의 목적,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 예, 감사합니다. 5번 잠깐, 예. 그것까지. 그래. 5번까지 읽어주세요. 5번은 우리 조병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1.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면 반드시 이긴다. 결론까지 하는 그럼 됐어요.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2번이 2절이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그랬는데 거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반대예요. 아까 얘기했지.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와 같이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 모르고 세상 방식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돼. 깨닫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다. 예배다. 이것이에요.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영어로는 마인드. 우리말로는 그냥 마음이라고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게 원어에서는 이게 구별이 돼 있어요. 영어에서도 구별이 돼 있어. 영어는 이것을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마인드하고 하트가 구별이 됐어요. 마인드하고 하트. 마인드는 주로 생각, 이성 이것을 얘기하고 하트는 생각을 포함해서 감정과 의지까지를 포함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헬라 원어로서는 마인드는 누스라고 하고 하트는 카르디아 심장을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마인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 그러면은 변화가 된다. 이게 변화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물론 성령에 의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세상적인 생각. 그걸 다른 말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하는 그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세계관, 가치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보겠지만, 그런 그 정도로 얘기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생각, 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가 변화가 된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 생각으로부터 영혼까지, 우리의 마음, 마인드, 하트까지 새로워져.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점점 더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는 영이시니, 다 같이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시니 자유하였느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아니니라.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야. 순종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런 거룩한 산 제물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된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제가 조금 이거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여기서 서론에서 좀 그냥 서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결국 결론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산 제사의 삶, 산 제물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큰 원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교회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교회 생활 요걸 그냥 한 5분 정도만 같이 하면 읽고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회 생활과 그 사회 생활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수업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3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금치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주체가 같은 힘을 갖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주체가 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분야가 각각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비교하는 자는 비교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를 믿는 자는 조공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소대를 사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오해하고 존경하며 별수가 범죄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고 술을 챙기라. 소망이 위에 소원하며 하나님 위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부하며 성도들에게 열심히 써라. 간단하게 제가 요점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절, 2절에서는 이제 기본 원리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너에게 권한다.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믿음의 기초에서 생각하라. 믿음의 기초에서.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기초에서. 두 번째, 여기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각자가 자기 위치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자기 위치. 각자, 교회에서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는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에 넘지 말라. 그런 말이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우리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각 신자들은 그 몸의 각 부분이다. 몸의 각 부분이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몸은 몸에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런데 각자가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은 귀는 귀의 역할을 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서 이건 서로 협력해야 돼. 손은 손대로 놀고 발은 발대로. 그냥 각자 이게 서로 이렇게 협력이 안 되면은 그 몸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각자 자기 할 위치가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하는 일이 있고 집사님이 하는 일이 있고 또 일반 각 신자들도 은사가 다르다고요. 은사가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눈이 하는 일이 다르고 이렇게 하듯이 각자가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귀중하고 덜 귀중한 게 아니야. 각자 중요한 것은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야.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그게 지혜죠. 자기의 역할을 열심히 하되 서로 협력해서 사랑으로 해야 된다. 한마디로 사랑으로.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할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같이 잘 된다. 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 이걸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오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의 기본 원리 이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된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여기 마음이라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는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다 되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에 있어서 기본 원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들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